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4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함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함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함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들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지금은 문맹인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목적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문맹인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무지에서 2주 500년 역사 속에 우리나라가 개화되어 깨어나지 못했고 우리가 무지에서 일본 36년의 압박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지를 탈피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게도 우리나라 유학생을 얼마만큼 받아달라. 그런데 조건은 학비도 무료다. 숙식도 무료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서 보내주어야 미국의 문명만큼 배우고 와야 한국의 문명을 일으킬 수 있으니 그래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일회종 시대 2주 500년 역사 속에 여자가 공부를 합니까? 거의 공부 않고 살지요. 그럼 남자는요, 외국에서 유학 갔다 왔는데 한국에서 결혼한 여자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여자도 대학 안 가면 안 되는 것으로 알아서 대학을 마치 초등학교 의무교육처럼 여러분 대학을 가는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신앙생활도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도 성경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문맹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려고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잘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이제 낮의 설교를 이어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정이라는 제도를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을지언정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절망적인 저주의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게 누구 마음이냐?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왜 그런 마음을 베푸시냐? 잘 보세요.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말씀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흙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생겨나지 못했대요. 그리고 흙으로 만든 인간 외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 예, 생명. 예, 생기를 불어넣어 사는 영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사는 영이 되게 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직접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산 영이 내 안에 오신 내가 사는 영이 됐더니 우리는 어디에서 분리됐어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됐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는 어디에서 분리됐어요? 남자에게서 분리됐다 이 말이에요. 남자가 깊이 잠든 사이에. 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독초는 것이 안 좋았대. 근데 여자가 없이 혼자 살면 하나님이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남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장가를 가야 되고 여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집을 가야 되는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럼 독초하는 것이 안 좋으면 여자는 혼자 살면 예, 너는 어디서 나온 사람이냐고 하나님께서 물으면 나는 남자의 갈비와 뼈에서 나왔는데요. 그 남자 어디 있냐? 하고 만나야 되잖아. 그 소리는 결혼 생활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 남자와 여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남자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서 우리 인간의 영으로 분리됐고 여자는 또 남자의 영에서 여자의 영으로 분리되어 이렇게 나오고 또 자식은 또 부모로부터 계속 분리되어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라면 이건 남이 아니요. 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남이라고 하는 개념이 저 사람은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남 같으지. 전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족보를 기록하느냐.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사람으로 끝나고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그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들이야. 이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어? 자기만큼이나 아프지. 이게 잘 봐. 부모들이 자식을 낳았어. 부모에게서 나왔어. 그러면 부모는 자식을 물론 포기하는 부모도 있어. 포기할 때는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사람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해. 그러나 그런 말을 자식들에게 말을 하지 않아. 그러나 자식은 우리 어머니는 날 버렸어. 우리 아버지는 날 버렸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 많죠. 근데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 버릴 수가 없는 것은 가슴속에 항상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참 넘쳐납니다. 내가 우리 큰형님이 군대 갈 때 어머니 따라서 훈련소에 논달 훈련도 면회를 가잖아요. 그때는 논달 훈련도밖에 없을 때요. 어머니가 맛있는 밥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고 또 부대 갖고 들어가서 나눠 먹을 것도 만들고 그리고 어머니가 어리다 매고 2부 어머니 출발을 합니다. 그럼 어머니에 따라서 이제 제가 가죠.
나는 아무것도 들을 것도 없어. 어리니까 그냥 쫓아가기도 힘들어. 우리 집에서 거기 가려면 아무리 못 걸어도 한 4시간, 3시간 정도 걸어야 논하루 훈련소에 도착하잖아요. 가서 훈련소 가서 이제 면회 신청을 합니다. 그럼 어머니는 그때 시대 여자들은 글도 잘 못 쓰니까 가서 이제 말로 얘기합니다. 우리 큰형님 군번이요. 10353687입니다. 우리 큰형님 군번 이제 됩니다. 그 군번만 딱 되면 큰형님이 어디 있는지 바로 알잖아요. 그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어머니하고 나와. 쳐다보면 아니 어째 우리 형이 군대 가기 전에는 머리도 이렇게 길리고 아니 제법 그랬는데 갔더니 삐쩍 말라가지고 훈련 받느라고 고생하고. 왜냐면 그때는 바로 이제 군대 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전쟁 말기에 우리 형님이 군대 갔기 때문에 아마 죽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훈련도 고되게 엄청나게 훈련받고, 그때는 지금처럼 양식이 많은 때도 아니고 그럴 때니까 엄청나게 배고프고 힘들 때. 근데 이제 그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고 이제 그래 그때는 친구하고 같이 나오도 못해요. 면회하는 사람만 같이 나오지 같이 나올 때도 아니거든요. 앉아서 그 맛있게 밥을 퍼먹는 걸 치다보면 아니 우리 형님이 걸식이 걸렸나 도대체 왜 저렇게. 근데 어머니는 그걸 잡는 걸 보면서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나는 엄마가 왜 우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내가 성장해서 보니까 얼마나 배고프면 이렇게 호발대신하며 걸식 들린 사람처럼 이렇게 퍼먹고 있는가. 그게 마음이 아프시니까 눈물이 주르르 흘려요. 그리고 면회 시간이 끝나면 이제 형은 들어가고 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면회 또 가야 돼.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그런데 우리 집이 가난하고 없는데도 왜 어머니는 그렇게 형님 면회 갈 때마다 그 맛있는 것을 준비를 하나. 참 맛있는 거. 그리고 가서 형님 면회 갔을 때 나도 옆에서 좀 얻어 먹으려면 왜 배고픈데 형님 실컷 먹고 난 다음에 남으면 네가 먹어라 그 말이에요. 남으면. 왜 어머니는 이렇게 정말로 아들에 대한 애착이 강했을까? 이거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많은 사람이 다 논란 훈련도 그때는 면회 장소처럼 있는 때도 아니고 그냥 논란에서 밖에 야전 그냥 밖에서 들판 같은 밖에서 그냥 이제 면회를 하고 얼굴 보고 또 가고 다음 주에 또 가고 또 가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면회를 할 때 가만히 보면 참 항상 어머니가 형님 식사할 때도 형님 한복에 돌아앉아서 눈물 흘리고 올 때도 그냥 빈 그릇 이구면서 눈물 흘리고 난 그런 모습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 자식들이 한 가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냐? 예배에 주일날 예배 가는데 예배를 빠지거나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 그거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머니 마음속으로 내가 아무리 자식들을 사랑해도 자식들이 예수 잘못 믿어서 그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꼴을 못 본다. 그게 뭐냐? 영적인 모성애라 이 말이야. 간절한 모성애.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 여러분 중에서 혹시 우리 아버지는 나를 버렸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차후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거든. 내가 버릴 수 없었으면 부모도 못 버려. 그럼 그만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뭐 내가 볼 때는 그런 사정도 아닌데, 그러나 그 속내에 가진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을, 어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나 하는 그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 자식과 관계를 끊고 사는 거예요. 예. 그저 남편은 쉽게 싫으면 이혼해요. 지금 여러분 이혼 확률이 뭐 49%, 50%에 도달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랑하는 사람이요?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요. 여러분 사랑을 왜 합니까? 여러분 사랑은 주기만 하는 것인데 사랑은 받으려고만 하니까 서로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려고만 하잖아요. 주려고만 해요. 근데 자식은 사랑을 줘도 귀찮아해요. 왜 귀찮게 하냐? 왜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 왜 그러냐? 여기 청년들 중고등학생 다 있지만 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공부해서 부모 줘? 공부해서 남 줘? 자기가 하는 것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어머니께서 야 기도 좀 해라. 야 성경 좀 읽어라. 야 너 오늘이 저 주일인데 왜 저 주일날 예배 시간 이렇게 같으면 늦겠잖아. 왜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 예.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은 어머니가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것은 그냥 대충. 나는 어머니로부터 야 석전아 공부 좀 해라 한 번도 그 소리 안 들어봤어. 어머니에게서 석전아 공부 좀 해 한 번도 그 소리 안 들어봤어요. 아버지한테는 들었대요. 야 공부 좀 열심히 해 임마. 공부 안 하면 빌어먹어 임마. 응? 공부 좀 해. 응? 공부 좀 해. 왜? 공부해서 그저 미연에 다니는 면석에다도 되고 우체부라도 돼.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하여튼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만들려고 그냥 공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공부라 소리보다 신앙생활 잘해. 기도해.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게 무슨 얘기냐? 예,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영적인 지식이 더 많은 것은 아버지는 예수를 모르고 어머니는 예수를 아신 분이니까 내 자식이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일은 볼 수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만은 엄청나게 재촉하신다 이 말이야.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면역력이 부족하고 굶는 것을 뭐 그냥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렇고 못 먹고 있다 해도 그냥 죽 써서 먹고 새까만 콩보리밥 해서 그냥 고추장 제일 최고의 반찬이 열무김치에다가 고추장 넣고 비벼서 그냥 먹는 거 엄청나게 맛있지. 진짜 막 새까만 콩보리밥도 그렇게 마실 수가 없지만 그거라도 좀 안 굽고 먹었으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때는 면역력이 약하니까 이제 무슨 전염병 같은 것이 들어오면 얼마나 힘들게 아파요. 옛날에 여러분 말씀드리면 하루골이라는 병이 있어. 하루는 엄청나게 아프고 하루는 좀 덜 아픈 거. 근데 둘 다 똑같아. 워낙 아프니까 똑같아. 그리고 일어나지도 못해. 얼마나 몸에서 열이 많이 나는지. 중 같으면 열 난다고 막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난리 날 것입니다. 그렇게 열이 나봐. 내 생각으로 찬물에다 손을 넣으면 시커니 막 내 손이 막 그런 다시 말해 뜨거운 것이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막 확 열이 나지 속에서는 막 견딜 수 없도록 말로 비틀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힘든데도 어머니가 워낙 다른 것은 다 안 무섭는데 예배드리러 교회 가 이렇게 한 말씀 오시는데 왜 안 들었다. 이건 제일 무서운 불순종이야.
막 가다가 눈빼미에 넘어지고 처박혀서 쓰러지면 나 죽어도 가. 여기서 죽어도 죽는 것이요, 가다 죽어도 죽는 것이면 예배드리러 가다 죽는 것이 복이지. 근데 어머니 말을 얼마나 위험 있게 막 그 강하게 말씀하시, 거역할 의도가 안 나와. 집에서 이제 걸어 나섭니다. 걸어갈 기운이 없어요. 진짜 넘어지면 그냥 눈뱀에 처박히면 그냥 죽어요. 그냥. 근데 교회 가다 보면 이제 그때는 애들이 많잖아요. 지금처럼 뭐 한 집에 하나 있는 것도 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 적게 있어야 그 집에는 뭐 6명, 7명, 8명 있고, 많은 집은 10명, 12명씩 애들이 집에 있잖아요. 자식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간 애들을 만나거나 길바닥에 애들 만나면 이제 그를 붙들고 이제 교회까지 가면 교회 벽에 기대도 그냥 앓는 소리를 그래도 이제 잘 공부를 배워야 돼요. 집에는 또 엄마가 물어보네. 뭘 배웠냐고.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근데 여러분들은 엄마가 그렇게 무섭지 않죠. 나는 굉장히 엄마가 다른 때는 하나도 안 무섭어요. 교회 가, 예배드리러 가, 예수 믿는 요거는 정말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가 그냥 오늘까지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응? 내가 어제도 그랬어요. 혜리야, 목사님이 혹시라도 네가 볼 때 요만큼이라도 내가 수주부리거나 가정되거나 거짓되거나 요만큼이라도 뭘 속이려고 하거나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천박스럽게 보이는 무엇이 있거든. 네가 말 좀 해봐. 내가 그런 소리 자주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서 그런 일이 나타나면 내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그냥 자주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 목사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니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해. 사실대로. 아니요 목사님 정말로 그런 거 없어요.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목회도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요. 그래도 혹시 네가 못 보는 것이 있지 않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내가 왜 옆에 사람이 그런 점검을 받아가면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로 가서 서는 그날 나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성경책을 놓고 그 말씀대로 심판할 때 빠져나갈 길은 여러분 신령하게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신앙생활 잘하는 자식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군대 가서도 그렇게 매를 맞아가면서도 그냥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 갔죠. 교회 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고소명에 딱 붙이고 이제 군대 가면 다녀오면 내가 얼마나 두드려 맞는가를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맞는 것이 겁이 나냐? 오늘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겁이 나냐? 내가 마저 죽는 것보다 오늘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겁이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은 참으로 죽기보다 두려워야 된다. 이걸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본인이 배워야 되고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 안 가르치면 그 자식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응? 무슨 소용입니까? 이것이 뭐냐? 사랑이 뭐냐? 육신은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그저 공부시키고 그런 일이겠죠. 그러나 영혼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 보내는 일이니까. 다른 하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도 신앙생활의 하자는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영적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주님도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려 한다고 하잖아. 너희가 사랑하면 주님이 기쁘고 나도 너희를 사랑함으로 기쁘다는 거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내가 사랑해놓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잣세 부리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다고 새도 부리고 이건 사랑이 아니요. 이건 그냥 자기가 그냥 당신이 나에게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소리 듣기 위한 허세지 실상의 사랑이 아니라 말이에요. 실상의 사랑은 사랑을 주는 자는 사랑을 받는 자가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주기만 하는 것이지, 절대 사랑은 여러분 가다 중단하거나 도중에 포기하거나 사랑을 도중에 끝내거나 사랑을 역겨워하거나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해도 넘어오네, 그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 동네도 자식들이 보세요, 부모 속속이는 사람 많이 있었죠. 저도 많이 봐요. 그냥 그저 노인 어른인 연세가 한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는 시대가 아니죠. 목사님이 어렸을 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조금 더, 여러분 보세요. 아마 2조 500년 역사 그 말기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한 38년. 태어나서 38살 안에 죽는 사람이 거의 되잖아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회갑 지내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내가 한 집 다 봤어, 한 집. 회갑이래.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분이 내외가 회갑 때까지 사셨는데 그 회갑 때 어떻게 생겼느냐?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입이 이렇게 부승해야 이쪽으로 붙어서 합주기가 돼가지고 이마에 주름살이 지금으로 한 100살도 넘도록 먹은 사람처럼 붙어가지고 그리고도 거동도 잘 못해. 그 정도로 옛날에 수명이 그랬잖아요. 전 어렸을 때 내가 해갑잔치 하는 집은 내가 고집 한 집밖에 못 봤어요. 다 거의 다 해갑 안에 죽어요. 죽는 사람들 40대에 죽고, 내가 어렸을 때는 40대만 돼도 굉장히 어른처럼 보였잖아요. 지금은 40대 쓰면 애들처럼 보이잖아요. 어리니까요. 50대 그때는 게 나이 40대만 딱 되면 수염 딱 기르고 담배 때 긴 거 물고요. 이러고 노인 행태했어요. 노인 행태. 지금은 60이 돼도 쌩쌩하잖아요. 쌩쌩하죠. 내가 나이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허리가 하나도 안 굽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해갑 때까지 막 살았다고 자녀들이 잔치오고, 그때는 가정에서 부모 아래 거역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이게 한 집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손주, 그다음 손주, 3대 사는 것은 보통이고요. 그리고 노인 어른이 왜 그러냐? 결혼을 일찍 하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30이 넘어가는 결혼이 어디 있어요? 결혼 거의 10대 결혼이죠. 18살. 우리 삼촌도 18살에 결혼했어요. 18살. 그리고 보통 16살, 17살 결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기가 바로 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식이 또 커서 그렇게 아기 낳아보세요, 여러분. 근 4대, 5대까지 살아요. 여러분, 한 집에서, 가부장제도 속에서. 근데 그 집에 제일 어른이 누구냐? 제일 할아버지요. 이제 할아버지께서 다 내 방으로 모이라고 그래라. 그럼 모이라고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할아버지가 모이라고 했다. 할아버지가 모이라고 했다고 쫙 할아버지 앞에 모이잖아요. 무릎 탁 꿇고 앉아서. 그리고 할아버지 지시를 받아도 할아버지가 가정을 경영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근데 지금은 누가 가정을 경영해 나갑니까? 돈은 부모가 벌고 가정은 자식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한번 잘 생각해봐, 여러분. 무슨 내일이 희망의 꿈이 있겠는가 잘 생각해봐. 우리가 다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사람이 지각이 생기고 철이 드느냐? 세월 산 만큼 경험으로 세상을 알고, 경험으로 여러분 경제도 알고, 경험으로 사회도 알고, 경험으로 부모가 나로서 길러나도 알고, 경험으로 내가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젊었을 땐 좋았는데 늙으니까 좋지 않구나 해서 남편 내쫓고 아내 내쫓고 그러고 사는 사람 저리 있습니까? 왜 그러는가? 시작부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시작해요. 근데 자식은 사랑을 받으면 받지 제게서 사랑을 부모에게 주질 않아요. 예, 물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도 있지. 그러나 왜 그렇게 하느냐? 예, 원래 받으면 가지고 살아버리게 돼서 그래. 그리고 또 자기가 자식 낳아보세요. 아주 자기 자식은 그냥 그저 복숭아 그냥 까면 복숭아 씨가 울뚝불뚝 하듯이 금방 새끼 나면 아주 빨간 피뚝에다 나와서 울뚝불뚝한데 이쁘잖아. 막 얼마나 이뻐요. 근데 지 엄마 지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낳아서 예쁘게 길렀는데 제 자식은 이뻐하면서도 부모에 대해서는 효도가 없는 이유가 뭐냐? 저는 그냥 컸고 제 자식은 지가 힘들게 난 것 같고, 이게 다 이기주의적 잘못된 이해 속에서 나오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옛날에 대가족제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족장이잖아요. 아버지 테라도 족장이잖아요. 이게 테라가 살 때는 여러분 보세요. 예, 테라, 아브라함 형제들이 난 자녀들, 두 자녀가 난 그 또 손주들, 대가족제도가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대가족제도가 살아가면서 움직일 때 보면 대가족이 이동해도 움직여가잖아요. 근데 그 움직이는 것이 누구의 말에 움직이느냐? 가장 어른 족장의 말 한마디에 전부 움직이지. 지금처럼 너고 싶은 대로고 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런 때가 아니니까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우애 있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효도가 없다. 근데 오늘 영적으로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억세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보다는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랑은 원치 않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일에 더 마음을 두고 자식을 향해 거기 투자하기 시작한다. 그럼 그 자식이 신앙생활 잘못하다 지옥 가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 잘못 만나서 내가 지옥 왔네 땅을 치고 운다면, 이보다 불행한 부모를 만난 자식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죠. 응?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브라함처럼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시작이 될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나는 내 자녀와 후손에게 이 믿음을 유업으로 주리라고 작정해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부자가 음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견뎌? 어떻게 견뎌? 생각해봐. 예, 저도 어떨 때 몸이 힘든 때 있죠. 예, 숨쉬기도 힘든 때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천국을 가나? 이제 내 인생이 끝나나? 내 머릿속에서 내가 지금 육에 붙어 있나? 내 영이 떠 있나? 아주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소망이 뭐냐? 내가 지금 정신이 긴가민가하지만 내 생각 속에는 항상 내가 어느 시간에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속에서 내가 육신을 땅에 내던지고 내가 갈지라도 반드시 나는 천국 가야 된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움으로 꽉 차 있는 것이 뭐냐? 나는 소망이 천국밖에 없어요. 내게 무슨 소망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 그리고 여러분 데리고 천국 가야 되니까
그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일. 아마 기도해주고 품삯받으려면 내가 엄청나게 많이 받아야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누군가가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이 뭐냐? 영적인 사랑이라 그 말이야. 다 같이 영적인 사랑.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있어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겨우 자식 낳아서 지옥 보내려고 낳냐? 그럼 무슨 소용있어요? 자식 이 땅에 태어나서 돈이나 벌어먹고 산다 육신의 노예가 돼서 결국 내가 지옥 가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그럼 이 땅에 무슨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봐. 육신의 가치라는 것은 아무리 버티고 살아야 70년이요 80년이라겠어. 그 나머지 사는 것이 누가 70세 동안 여러분 직장에 다니고 돈 버는 사람, 그런 사업 보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80대 동안 누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다 보세요. 벌써 세상에서 내가 돈벌이가 안 되고 벌써 집에서 연금이나 타먹을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 남은 세상 육신에 이제 늙어서 육신의 질병에 고통 없이 살다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복이요. 이 사람 소망이 이 땅에서 다시 뭐 청년으로 돌아갈 소망이 있습니까? 이 80대 먹은 소망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소망이 뭐 있냐? 신앙생활 잘하다 천국 가야지. 그런 소망이 커질수록 자식에 대한 소망도 천국 보내야 된다는 소망으로 꽉 차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추천하셨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 세상에까지 거 빌어먹어도 천국 가야 된다.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인종머리가 육신에게는 전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 천국 지옥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여러분을 지옥 보낼 수 없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피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내가 천국 간다 이 말. 그럼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사랑을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사랑을 안 받아들이나? 응? 기도해라. 나는 못하겠어. 아니 주신다는데도 못하겠대. 그러면 이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는지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점검을 뭘로 오게 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다는 증거는 벌써 그만큼 내게서 죄가 사라지고 주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 결국은 천국 갈 자격이, 영생할 자격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멤버십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왜 이 사랑에 적극적이지 않냐 이 말이야. 이 사랑에 적극적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왜 본문에 내 계명을 지켜라 했거든.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죄지. 죄값이 뭐요? 근데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죄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소망이라 이 말입니다. 소망. 근데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러잖아. 뭐 그렇게 지금 시대에 그런 계명을 지키려 할 필요가 뭐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하라는 계명이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요. 하지 말라는 계명. 근데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실리대로 쫓아 살다 보면은
당신 영혼을 위해서 살 기회가 없으니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환영하는 것이요. 계명을 지키다 보면 내가 거기에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이건 죄값이구나, 죄값으로 죽게 되었구나. 거기서 예수님이 나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리시고 내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회개함으로 질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계명을 벗어나서 죄값으로 멸망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뭐냐?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다 주가 나에게 주시는 계명인데, 이 계명 자체가 뭐냐? 나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진실은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자기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어줄지라도 우리는 살려보겠다고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랑을 왜 나는 육신이 거부하는가? 왜 수용하려 들지 않는가? 왜 여기 미치지 않는 까닭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나는 그게 적극적이지 않는가? 여러분, 사랑은 주는 자가 적극적인데 받는 자는 적극적이지 않아요.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부모는 자식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요. 근데 그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시비나 간섭으로 보고 있고, 왜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시비하십니까? 간섭하십니까?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내가 머리가 얼마나 컸는데, 이게 딴소리 하는 사람 좀 말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하지 말라 하라 돼 있지. 예, 잘 보세요, 여러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성경 중에서, 이 많은 중에서 보세요. 두 개의 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두 개의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적극적인 명령이요. 명령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적극적인 명령.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나 성일에 내 물화를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내 자식을 이날에 장가들이거나 시집보내지도 말아라. 느헤미야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안식일이나, 어떤 사람 안식일이면 이건 토요일 날 아닙니까? 이렇게 말. 그럼 성일이 무슨 날이에요? 성일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주일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또 읽어 다시.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사지 않겠고.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주일날은 결혼도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근데 우리가 뭐 주일날 어떤 사람 말하죠? 처음에 우리 교회가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일날은 우리는 물건을 사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커피 빼먹는 거 같은 거 다 문 닫아놓고, 뭡니까? 여기 전부 다 모든 걸 닫아놓고 팔고 사는 건 않잖아요. 아니에요. 야, 그거 말이야, 율법적이야 그거. 예수님이 다 오셔서 율법을 폐해버리는데 뭐 말이야 그렇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완전케 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지리라. 읽어봐 한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으로 범죄한 죄를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완성했고, 우리를 죽이는 법은 이제는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우리가 계명을 범했을지라도 회개하는 순간에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없애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집 같은 집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날 농번기에 농촌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물건 사지 않습니다. 여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집을 우습게 바꿨어요. 야, 저놈의 집 구석은 말이요, 주일날 일도 안 해. 그래서 주일날 일하지 않았던 어떤 때 때문에 우리가 한 해 농사 지은 것을 전부 다 장마비에 쓸어버려서 단 하나도 거둘 수 없게 만들었을 때 우리 집이 얼마나 정말로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핍박이 더 가중되며 얼마나 무서웠더냐. 그래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범하고 주님 앞에 가서 받는 심판이 두렵다, 이 말이야. 우리가 정신 차릴 게 뭐냐? 여러분, 주의를, 이건 적극적으로 안식일을 거기에 지켜라라고 명령했어요. 그 다음 명령한 계명이 뭡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 다섯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째 계명. 이게 10계명 중에 이 두 가지 계명이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다른 것은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이잖아요. 하지 말라. 그게 하지 말라는 것도 범하면 죄가 되고 사망이 되고 멸망이 되고, 하라는 것도 범하면,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을 계명 밖에서 계명을 범하고 멸망하기를 원치 않고 계명 안에서 보호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도 보면 주일날 그냥 우리가 교회가 1부, 2부, 3부, 4부 각 이제 어린 아이들 예배부터 주예배들이 있죠. 그냥 어떤 예배든지 한번 드리고 집에 가서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고 애들로 먹을 것 그냥 사 먹으러 다니고 그저 놀러 다니고 그저 애들 데리고 그냥 어린이날 못 놀았으니까 오늘 놀아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더 이런 걸 좋아하지 않겠어? 가정이 화목하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해야 되고 계명 안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오해냐 그 말입니다. 착각이 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핍박이 왜 오느냐?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 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우리는 그렇게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세상에 누리 편안하고 살기 좋고 그렇게 욕먹지 않고, 그래서 성경은 의를 위해 핍박을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가 뭡니까? 죄를 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이야.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 말이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아담 때부터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끝없이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기어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야. 육신이 편한 것이 사랑이냐 그 말이요. 내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랑이냐 그 말이야. 무엇이 사랑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의 욕구대로 사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의 욕구대로 사는 것이 사랑이라 이 말이야. 육신은 당신의 영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딱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그때부터 지옥에서 영혼은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육신에게 맡기지 않고 예수가 피 흘려서 구원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에게 맡겼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맡아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당연한데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 말이야. 뭐 때문에? 왜 육을 위해 다느냐 그 말이야. 생각해 보세요. 예,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주일날 아무것도 않는 것보다 내가 주일날 주님의 이 큰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지옥 갈 자가 천국을 얻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이 은혜를 내가 입은 자라고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확신이 되겠는가 라고 생각할 때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면 내가 찬양대를 하던 아니면 무슨 예배위원을 하던 내가 무엇인가를 교회와서 충성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의 신앙 양심을 가진 자가 당연하게 내가 해야 할 도리요 인격이요 은혜 받은 자의 양심의 표출이다 이 말이야. 근데 교회 왔다 가는 것만도 대단하고 내가 굉장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너는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죄와 사망과 지옥의 멸망이 얼마나 지옥이라는 멸망이 얼마나 추주스러운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 나 거기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아들은 그렇게 살찌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서 속죄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앉아서 예배하는 것으로 족하겠어. 무엇인가를 해야지. 무엇인가를 해야 당연하지 않냐 이 말. 이해가 됩니까? 너무 감사. 그런데 왜 그런 일이 감사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봐. 여러분을 진자리 바른 자리 가라 놓이며 생애를 다 바쳐서 키운 내 부모가 지옥 간다면 이거 얼마나 통곡할 일인가 봐. 예,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러면 지옥에 딱 떨어져서 다시는 나올 수 없고 다시는 부모를 전도해서 천국 보낼 수 없어. 내가 다시는 효도할 기회가 끝났어. 육으로도 끝나고 영적으로도 끝났어. 육신에게 효도할 때도 끝났고 영적으로 그 영혼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끝났어. 그럼 당신처럼 불효자가 어디 있겠는가 생각해봐. 응? 나는 부모의 사랑만 받았지 부모에게 효도 한 번을 못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건 불효자지 진짜.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그래야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저는 땅에서 내가 이런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만한 어떤 이 땅에 지분도 여건도 조건도 없어요. 예, 저는 오직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몸부림친 것뿐이요. 어머니가 나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이 귀한 믿음을 소중하게 지키려고 한 것뿐이요. 그리고 정말로 주의를 생명처럼 목숨처럼 지킨 것 그뿐이요. 그리고 부모에게 정말로 잘해보려고 효도해보려고 노력한 그것뿐이요. 나는 무엇으로도 나는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세상에 돈이 복이라면 나는 왜 돈이 없는 가난뱅이가 됐을까? 왜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힘든 육체를 끌고 죽느냐 사느냐고 강단에 서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복을 가지고 누리며 행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부모는요 10손가락 깨밀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뭐 지금은 뭐 형제가 혼자 나니까 형제들도 보세요. 예, 괜히
흔히 형제가 뭐 서로 미워해요. 야, 부모는 야, 그래도 너희 형제 아니냐. 미워하지 마라. 엄마, 그렇게 나한테 잘못 오는데 왜 그 형을, 어떻게 언니랑 오빠나 모르게 뭐 그렇게 안 명할 수가 있겠냐고. 부모는 그게 싫은 거야. 부모는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잘할 게 뭐냐. 부모에게 효도 안 나면도 형제가 불목하면 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마음속에 힘들고 복잡하고 마음이 아프겠는가. 고기 사다 주면 고기가 씹혀서 입에 넘어가서 맛있어서 효도가 되겠어요? 아니요. 가장 최고의 효도는 부모를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게, 그게 효도라 이 말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앞에서 아파서 자빠져도 있어 보세요. 얼마나 부모가 걱정하겠는가, 그 얼마나 불편스럽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여러분 건강해야 돼. 부모가 있는 분들은 건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부모 걱정이 되면 부모는 매사가 다 그게 불효가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육신의 나이 먹은 이 세월이 내일을 가름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앞으로 30년은 넉넉히 건강하게 사시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할 사람 없어. 왜? 벌써 본인이 알고 있어요, 본인이. 여러분, 그런 부모는 이렇게 세월과 함께 가고 있어. 효도할 기회가 없다 이 말이요. 살아계실 때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해주는 것 없어도 기뻐하실 일만 하면 그냥 부모는 기쁜 거예요. 그런 걸 찾아서 효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목사님이 해주지는 않아도 기뻐하실 일 찾아서 해라. 그것만 또 앞세우지 말고 해드릴 것은 해드리고 기뻐하실 일은 기뻐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형제의 우애에서 기뻐해드리고 신앙생활 잘해서 기쁘게 해드리고. 노인 어른들은요, 마음이 얼마나 빈약한 줄 아십니까? 어린 젊은 자식들이 한마디 하면요, 이놈이 나를 무시해, 이놈이 나를 깔보아, 부모가 늙었다고 깔보아,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마음속으로 많이 섭섭해 하신다. 왜 그럴까? 그만큼 사랑을 퍼부어서 자식을 길렀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노여움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 생긴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면서 부모가 노여워하지 않도록 자식들이 잘하는 복된 자녀되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된 연세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 사랑하자. 부모 영혼 사랑하자. 형제 영혼 사랑하자. 남편 영혼 사랑하자. 아내 영혼 사랑하자. 영혼만 사랑하면 양보 못할 게 어디 있으며, 영혼만 사랑하면 여러분 어떤 사랑이 중단되거나 생각해봐. 영혼 사랑은 육신의 사랑을 초월해서 넘어가야 하는 사랑이다 그 말이야. 그런 사랑이 연세가족에게 꽉 차서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더 행복한 가정 되기를, 행복한 영혼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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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일 철목교연구원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애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부모의 영혼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의 영혼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영혼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영혼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형제의 영혼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도 몰라서 싸구려로 취급했습니다. 충성할 줄 몰랐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다운
직분 감당도 못했습니다. 난 도대체 누굽니까? 주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의 신분이 확실하게 하시다. 신분답게 사랑하며 효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받는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부모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남편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아내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신실하게 기도하세요. 두 손 번쩍 들어요. 오늘 작정기도 29일째 기도입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오늘 내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기도가, 가족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기도가 오늘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사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아버지가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영혼 지옥 가지 말라고, 내 영혼 망하지 말라고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모르지 불순종했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 내 영혼 사랑해서 주신 계명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내 영혼 사랑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세요. 내 영혼 사랑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무지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하사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사랑해야 돼요. 내 영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에게 내 영혼 사랑할 마음을 허락하사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먼저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가정 안에서 주님의 계명이 회복될 때 우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뒤에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내 사랑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세요.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세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무시한 죄, 부모에게 불순종한 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다 이 말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순종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내 자녀의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내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자녀 양육하지 못한데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오늘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가정주의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진실하게 기도하여 파괴령으로 깨진 우리 가정이 예수로 회복되도록 신실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번쩍 들어요. 흥얼거리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부모님에게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해 부모님에게 공경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놓아여 주옵소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놓아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 몰라 지옥 가는 부모 방관하면 안 돼요. 최고의 효도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복음 전하고 영적으로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육신이 있을 때만이 기회입니다. 육신이 있을 때만이 기회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가 효도할 기회입니다.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가 전도해서 영을 살릴 기회입니다. 무관심하면 안 돼요. 방관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실 때 기회가 있을 때 복음 전해서 지옥 가는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주님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우리 가족들 아버지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사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족들의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가족 사랑은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영적 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가족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했는데 가족 간에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고 부모 자식 간에 갈라지고 형제 간에 깨지고 불복하여서 우리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죄를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모 형제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성령이여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오늘은 우리 가족들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나는 신앙생활하고 영적생활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예수 몰라 지옥 가면 이것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두 손을 번쩍 들어요. 졸면 안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는 음부의 권세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뿌리째 뽑아 이 원수를 몰아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신실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 안에 우리 남편 속에 아내 속에 부모 형제 자녀들 속에 붙어서 역사하는 예수 못 믿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이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신실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예수 몰라 지옥 가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진실하게 회개하세요.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회개하세요. 부모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간에 불복하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애 있게 지내지 못할 때 부모님의 가슴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세요. 부모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대적하고 저주하는 자는 구약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섭게 다룰 만큼 부모에게는 다른 자녀로서 반드시 회효도해야 되는데 불순종했던 죄, 불효했던 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무시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불순종했던 나의 죄, 불효했던 나의 죄,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효도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효도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혼한 사람들은 양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시부모를 미워하고 불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했던 죄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우리 남편들은 처갓집의 장인 장모님 효도하지 못했던 것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주님 부모에게 무관심했던 것, 부모에게 예수 복음 전하지 못했던 것, 근심 걱정이 되었던 것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최고의 효도는 예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이 땅에서 신앙생활 영적생활 하시다가 천국 가시도록 보살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세요. 부모님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세요. 이 땅에 살아계실 때만이 효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회 목숨 끝나면 모든 기회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낳아서 목숨 걸고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옥 가면 이거보다 가슴 아픈 일은 없는 거예요. 나를 목숨 걸고 낳아서 일평생 나를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몰라 지옥 가면 이거보다 더 가슴 아픈 보려는 없는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만이 기회입니다. 신실하게 회개하며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의 여정이 우상 숭배하며 우상의 우상 숭배에 저주에 결박당한 우리 부모 형제들 건져달라고 기도하세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무서운 죄의 저주와 결박에 오늘 기도할 때 싹 끊어지도록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상 숭배의 저주가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무서운 죄의 저주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끊어지게 도와주시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 예수 복음 전하게 하자.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우리 부모 형제들 전도해서 영혼 살려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성령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세요. 한나가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그 아들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내 자녀들이 주님이 쓰시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위해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녀들 앞에 예수 믿는 자다운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해 우리 주님,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영적생활하지 아니하는 것 주님, 부모인 나의 잘못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라. 자녀들이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애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신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번쩍 들겠습니다. 우리 지성전에도 두 손 번쩍 들고 안디옥에도 두 손 번쩍 들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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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절하게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이 뿌리째 뽑혀 떠나가고 예수로 복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신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남편 예수 믿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아내 예수 믿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불복한 가정이 예수로 하나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들 돌이켜 아내를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갔듯이 아내들도 목숨 걸고 남편을 책임짓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라. 누구도 나눌 수 없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화목하고 영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로 화목한 가정, 예수로 영통한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나와 가장 가까이에 사는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 먼저 내가 내 가족들부터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내 가족들부터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족들의 영혼을 살려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예수 안에 행복한 가정, 예수 안에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천국 가도록 신실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진실하게 불을 일으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 지옥 보내면 안 돼요. 내 아내 지옥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부모님 지옥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 형제들 지옥 가는 일에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옥 가는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의 영혼을 사랑해야지요.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고 가족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사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남편 아내 부모 형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내 영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내가 내 영혼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영혼으로 살면 안 돼요. 내 영혼의 소원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나를 구속하려고 나를 억압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사랑해서 내 영혼 망하지 말라고 주신 계명인데, 주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주님의 계명을 우리 주님 버겁게 여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게 아니하며 불순종하며 살았던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내 영혼을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를 기억하여 안식일을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내 영혼이 죽어요. 성령의 소용을 쫓아 내 육신의 소용을 결박하여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려야지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에게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했던 게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주님,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나 기도하지 않았던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영적 생활하라고 명령하셨으나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나에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보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졸면 안 돼요. 고개를 번쩍 들고 두 손 번쩍 드세요. 두 손 번쩍 들고 내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장악당하면은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의 영혼도 전도하지 못하고 살려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살려고 부르짖어 진실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영원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무지한 내 것으로 적용하고 받아들이게 하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날 세심화를 당하는 때에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사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자가 아닌 우리 주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뜻대로 사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내 영혼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사 내가 내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예수 정신 가진 자가 되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예수 정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내일 있을 지구촌 실전목회연구원 사모대학 강의를 위해서 주의 사자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애절한 눈물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사 2부 예배, 4부 예배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말씀 전하시는 일에 주의 사자를 사용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애절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주님, 내일도 2시부터 4시까지 지구촌 실천목회연구원 사모대학 강의 우리 주님 말씀 전하실 주의 사자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심신을 편안하게 하시옵소서. 심신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일도 주님이 강단히 세우소서. 말씀 전케하실 때에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전할 때에 어떠한 것도 제한받지 아니하도록 강건하게 예수 정신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기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입에 침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라. 우리 주님, 제한 없이 말씀 전하게 도와주시라.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전 세계에서 말씀을 듣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다 은혜 받도록 주의 사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시는 음식마다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밤에 깊은 잠 주무시게 도와주옵소서. 최상의 컨디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기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라. 권세 있게 말씀 전하게 하시라. 우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영역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정으로 쓰시옵소서. 구령의 정신으로 쓰시옵소서. 예수 생에 태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예수 정신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정신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자를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강건하게 예수 정신으로 무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할 줄도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의 사랑, 말씀의 사랑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또 주님 사랑받아 이 땅에서 축복받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 받은 자로서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신 직분의 직분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말씀을 통해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 배운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배웠으니 이제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라는 명령, 내 영혼을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사랑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를 알고 내가 그런 사랑받으니 또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내가 받은 사랑이 육신의 사랑을 초월하게 하여 주시사 내 육신의 관계 가운데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되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되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형제를 사랑하되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되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양육하여 그 영혼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고 함께 주님 뜻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았으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건만 악한 마귀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듣지 못하게 귀를 가리옵니다. 주님의 사랑을 행하지 못하게 육신의 사정에 얽매게 만듭니다.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시기와 질투야 육신의 아쉬움에 하나님이 가르친 사랑을 알지도 깨닫지도 하지도 못하게 사단 마귀에게는 세상 물질 문명을 가지고 정욕제의 만족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속이고 자기 할 도리 다 있다고 이기주의적으로 사랑 없다고 속이고 그렇게 사랑할 줄도 사랑받을 줄도 모르게 만듭니다. 이런 사단 마귀 객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약한 마귀에게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게, 행하고 싶어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객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저주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알지도 못하게 깨닫지도 못하게 또한 실행하지도 순종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 객이야 세상의 물질 문명의 유혹과 미혹과 핍박과 안 되는 모든 사정을 가지고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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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사랑을 받아도 사랑인지 모르게 만든 이 무감각한 사단 마귀에게 다 따라갈지어다. 주님 사랑받는 이 시간 내가 주님 사랑받았기에 또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기에 내가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주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을 위해 기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 내 영혼이 아버지 경험한 그 사랑,
그 사랑 내가 받았기에 알았기에 또한 주의 사자를 통해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사 내일 지구촌 실천목회 영원 사모대학 주님께서 세우시는 일에 연약한 육신, 소진된 육신, 그 육신 가운데 생기와 활력을 퍼부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무엇을 먹든 마시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는 주님의 도구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계속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 가운데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더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알아 순종케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가르쳐주신 사랑, 경험한 그 사랑으로 육신의 사랑을 초월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우리 연세 가족들 각각의 가정에 그 사랑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